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서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송청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대속 제물 삼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우리로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에 값없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허물, 하나님과 사람을 더욱 사랑하지 못한 허물이 많았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와 이웃과 국가사회와 열방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된 삶,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 확장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성도들이 자만의 말씀을 필사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필사하면서 받은 말씀의 교훈들을 삶의 현장마다 실천하여 세상에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전염병의 재앙으로 고난조에 있는 이 땅 백성들에게 주의 크신 긍휼을 베푸사 역병이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게 섭리하옵소서. 그리해서 복음사역과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민생과 국가 경제도 활력을 되찾게 하옵소서. 영적 혼란의 이 시기에 담임 목사님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늘 진리의 영으로 동행하옵시고 가정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을 성령께 친히 찾아 위로해 주옵시고 아프고 상한 곳에 치료의 광선 비춰 속히 고쳐 주옵소서. 이 현 성도들의 경배와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권능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대주를 이루는 특별한 단어가 눈에 띄는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1절과 마태복음 28장 1절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잘 살펴보시면 두 구절에는 똑같이 새벽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1절을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왔던 대제사장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금요일 낮 동안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새벽 일찍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이 재판이 길어지면 결국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결국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정인을 세우는가 하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을 걱정한 빌라도는 내가 이 사람에게서는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그는 몇 시간 만에 사형을 언도하고 곧바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시간 만에 사형을 언도한 것도 불법이고 곧바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한 것도 불법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는 재판이죠. 사형이 언도되자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다시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병사들을 보내서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금요일 새벽에 모인 대제사장들의
전적인 성립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도 지나고 안식일이 되기까지 아무 일도 없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이 모든 시간이 그냥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버렸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저마다 자기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서서히 잊게 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이 되자 그들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무덤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와 국가에 대한 반역죄라는 누명을 쓰고 죽은 중죄인이므로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두 명의 마리아가 이 무덤을 새벽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여인들은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아마 무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대제사장들은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도적질 해갔다고 하라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급하고 당혹스러웠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두 명의 마리아는 무서움이 변하여서 큰 기쁨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이제는 너희들 안심하라, 평안하라, 막 그렇게 아마 인사말을 건넨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내 28장 10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을 날 듯 했겠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는 새벽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실패한 인생들처럼 보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나 때문에 이들의 입장이 180도로 달라지죠. 큰 소리치던 대제사장들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되었고 여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산돌, 생명의 돌이라고 당신을 이름지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 핍박한 자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라고 하셨어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새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나도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세 쥐고 맞는 그 새벽이 아니라 부활의 간격을 맞는 그 여인들과 같은 그 부활의 순간, 이 벅찬 간격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 좀 전에 불렀던 161장 찬송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은 부활의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감사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똑같이 새벽의 사람 두 그룹이 등장하죠. 근데 주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두 번째 새벽을 맞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복음이 모든 심령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벅찬 간격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며, 참으로 우리의 이 눈이 복되고 우리의 귀가 복된데 이 보고 들은 것이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새벽을 맞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맞았던 그 마리아들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도 부활의 소망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오늘 종일토록 함께하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모르는 분들이 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